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10번째, 야고보서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치유에 이르는 3단계의 길은, 치유에 이르는 3단계의 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 특별히 성도에게 병은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계속 있길 바랄 필요는 없지요. 때론 여러분 왜 그러냐?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병 낫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론 들어가서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치유에 이르는 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 걸쳐서 2단계, 2단계에 걸쳐서 3단계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치유에 이르는 제3단계 중에 1단계는 여러분 의학의 힘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1단계 내가 예수 믿더라도 여러분 먼저 의학의 힘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병들면 14절을 보시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고대에는 종교인들이 사람을 돌보면서 의학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으로 이 부분적인 의료활동도 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 흔한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수단이 아니라 의술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현대적인 의미로는요, 병원도 가고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바르며 라는 표현이 의학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술이 덜 발달된 고대에 외적인 피부병은 대부분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고요. 내적인 병은 대부분 약을 먹여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치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결국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보다는요, 이 의학의 힘을 빌리라는 실제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물론 기름을 바른 것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 병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목회자도 간혹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무속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있듯이 그 의식도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식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낫겠다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 이단 교주는 기도하면 나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원리를 왜곡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영혼을 미혹해서 그가 죽든지 살든지 교주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병자의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라고 정죄하고 살아나면 자기가 기도해서 살아난 것이라고 과시합니다. 그런 이단의 꽃놀이패 주장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병들면 의학의 힘을 빌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해서 세우셨겠죠. 기억하십시오. 1단계 의학의 힘을 빌리라. 병원에 가라는 것이에요.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료수단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미천으로 걸면 하나님이 꼭 낫게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흥정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는 표현은요, 제가 원인이 된 병도 일부분은 있다는 암시잖아요.
그때는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과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6절에 회개 고백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명백한 죄를 지었으면 회개 고백을 A라는 사람에게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명백한 잘못도 없는데 남이 괜히 나를 원망하고 아파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내가 명백한 잘못을 해서 남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파하면 혼자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더불어 피해자 앞에서의 고백이 수반되어야 회복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고백이 수반되어야 된다.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은 자기 죄를 고백하되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고, 남의 죄의 고백을 강요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죄의 고백은 부작용이 큽니다. 아무 죄나 고백하지 말고 가정의 갠사도 시시콜콜 털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면서 은근히 자기 의의를 가시하고 교만한 어투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고백은 내가 개인적으로 남에게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그에게 은밀하게 죄를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명백하게 잘못했다면 죽기 전에라도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반드시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병자를 보면서 자기 죄와 허물을 살피는 계기로도 삼으라는 것입니다. 병자도 회개해야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기에 야고보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죄를 고백하고 누구는 죄를 지적하지 말고 모두 서로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라, 이 뜻입니다. 서로라는 개념이 기독교인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서로 고백해서 땅에서 얽힌 것을 먼저 풀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상달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16절 나오죠. 여러분 17절 18절에 봐도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 땅에 열매를 맺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병원을 가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비록 치유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떠할지라도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단계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후반부에 보면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은 병의 치유는 물론 예방 가능성이 높입니다.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쁠 때 마음이 높아지면 이상하게도 기쁨이 슬픔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형통할 때의 간절한 기도는 더 능력에 있는 기도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신비하고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감사하면서 사는 거, 찬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즐겁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도 여러분 영역을 강건하게 만들지만, 남이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도 바로 그런 찬송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병의 치유나 예방뿐 아니라 병 이상의 고통과 고난도 극복하거나 예방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삶. 그 삶을 무엇보다 중시 있게 야고보는 그에 관한 도전의 말씀으로 서신을 끝내죠. 19절 20절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유대교나 신비주의나 이교 철학으로 돌아가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처럼 요즘도요, 교회 다니지만 예언으로 포장한 예수점을 치러 다니거나 신비주의나 무속적인 그런 신앙 색채를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도록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요,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삶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병 중에도, 이 병에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